옆에 있는 분들과 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증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 시작을 굉장히 거창한 질문을 하나 놓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뭘 보셨다 이거예요. 뭘 보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은 거대한 신전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보시고 이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신전 3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알 신전입니다. 누가 지었냐면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을, 바알 신전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에 짓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남과 북으로 딱 나누어져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주로 뭐가 많이 있냐면 광야 천지입니다. 유대 광야. 그리고 중간쯤에 초원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이 이 남쪽 지방에 쭉 있어요. 반면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이 북쪽 지방은 정말로 빽빽한 숲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남쪽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분은 과연 우리가 지금 똑같은 나라에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천양지차의 땅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진짜로 에덴 같은. 밑에는 광야 같고 위에는 그냥 그렇게 나무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북쪽 지방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항상 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근데 물이 몇 군데로 흘러내려오냐면 4군데의 강을 이루어요. 그 4군데의 강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천둥치는 소리를 내면서 내려와요. 그냥 콱콱콱콱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 지역이 어떻겠어요? 올라가서 보면, 산인 이런 데 올라가서 보면 나무가 그냥 어떻게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나라인데 저 남쪽 지방은 저렇게 광해천지고 이 북쪽 지방은 왜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많을까? 그들이 얻은 결론은 이 북쪽에 누가 사니까? 바알이 산다 이거예요. 바알신이 풍요신이거든요. 이 풍요신이 이 위쪽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풍성하다. 그러니 이 풍성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알이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알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여기가 계속해서 풍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알 신전이 있는 것이고 이 가나안 원주민이 있던 땅에 이제 새로운 민족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가 끌고 들어왔던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기다가 신전을 짓는데 여기에 지은 신전이 펜 신전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하반신은 양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그런 신의 상을 여기다가 하나 딱 세웠단 말입니다. 왜 여기다가 펜신의 선전을 지었냐면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 가나안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위쪽에 있는 이 숲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숲이 무서울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너무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밑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대낮에도 어두운 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두운 곳도 많은데 그 어두운 숲에서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짐승 하나 확 튀어나오면요. 놀라겠죠. 그때 놀라는 게 패닉이에요. 그러니까 판신이 열받아가지고 짐승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고 그 갑자기 튀어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 혼이 나갈 정도로
그게 패닉이에요. 그러니까 패닉은 펜신이 일으키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추가로 얘기하면 그 펜신이 갈대를 하나 꺾어가지고 부른 피리가 팬플릿이에요. 그러니까 피터팬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 팬이거든요. 피터팬이 사람들 놀라게 하는 걸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판신도 그런 일들을 잘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 숲을 지나갈 때 너무너무 놀랍고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팬을 위로하는 신전을 하나가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놀라지 않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기에 이 펜신의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경배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여기에 새로운 민족이 또 하나가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여기를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다가 이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줬어요. 네. 그리고 헤롯 가문은 이 헤롯이 다스리다가 그 아들의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주는데 원래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 바알못인가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좋은 땅을 준 이 로마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오래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오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땅을 계속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도시를 하나 짓자. 그 도시는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그래서 가이사예요. 가이사라는 것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중해 변에. 그건 아버지 헤롯, 우리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예수님 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왕. 그 왕도 가이사에게 도시를 하나 바쳤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이사가 됐으니까 이 구별이 안 되니까 헤롯 빌립이 저기다가 자기 이름을 뒤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고마워서 바칩니다. 그러니 나의 정성을 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계속 왕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세 번째 신전, 황제의 신전을 여기다가 지은 겁니다.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모양은 달라요. 바알 신전, 펜 신전, 황제 신전 모양도 다르고 지은 사람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 하나가 뭐겠어요? 자기 소원인 거예요. 소원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서, 저 황제에게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지어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거냐면 내 소원 들어주는 자,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그런 것들을 내게 들어주는 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 이겁니다. 가나안 사람, 헬라 사람, 헤롯 빌립도 에돔 사람이니까 다 이방인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짓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저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거겠어요. 저 유대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사람,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여기에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던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은 이게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똑같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라는 추정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는 병을 고친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처럼 권능 있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와 그런 힘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권력자들이요, 다 자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도 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군인도 와요. 그리고 관리들도 와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누구까지도 무서워했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또는 군인이나 관리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던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막 한 방에 꽂아가지고 다 찍소리 못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걸 해주는가?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관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좀 못된 자들을 책망도 해주고 그걸 누가 해줄까라고 하고 있던 그때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쫙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세례 요한처럼 해달라고, 악한 자들 좀 혼내주고 때려주고 나무래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바람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담겨져서, 예수님께 담겨져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봤다 이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었는지 엘리야가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인 곳이거든요. 남유다는 2개 지파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체 인구의 뭐 5분의 2 정도가 있을 정도로, 5분의 4 정도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엘리야가 봤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아무도 없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실격을 남겨서 실천인가? 어쨌든 하나님 남겨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겨놨다 했는데 엘리야가 봤을 때는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척박해져 버린 곳이 북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바알신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는 확실히 좀 하자 라고 해가지고 결투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합도 좋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 다 모였어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걸로 하자 하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누가 하냐면 바알의 숭배자들이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 신이 자는갑다, 가서 깨워라, 막 이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몸에다가 칼을 베어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때가 온 거죠. 엘리야가 뭐 하냐면 일단 또랑을 팔아. 그리고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어라. 얼마만큼이요? 그 또랑이 차고 넘칠 때까지 물을 부으라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자연적으로는 안 붙는다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못 붙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폭삭 적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요 싹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선포를 하죠. 저 바알의 숭배자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기존강가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엘리야 하면은 2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 능력자,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자들을요 죽여버렸던 혁명가, 이런 2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생기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로마잖아요. 로마 사람들을 진멸해 주기를, 엘리야처럼 싹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그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려지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이렇게 눈물 흘렸다,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다 해가지고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데, 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왜 도대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불렸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추정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카톨릭 성경에는 이 외경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는, 이게 빠진 이유는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빼놨는데, 카톨릭 성경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책에는 외경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마카비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 무너진 날 행적들이 나와요. 어떤 행적이 있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던 날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의 물건을, 성물을 빼내요. 그 빼낸 성물이 뭐였냐면 분향단하고 법궤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하고 분향단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세의 산에다가 숨겼다고 돼 있어요. 그걸 내버려 두면은 악한 자들이 다 범할까봐 다 훔쳐가지고 모세의 산에다가 숨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법궤가 어디를 갔는가? 법궤가 어디 갔는가? 그렇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카비 하라고 하는, 마카비 상이 있고 마카비 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카비하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세에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한다고요. 부활을 해서 이 자기가 숨겨놨던, 자기는 알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숨겨놨던 법궤와 분향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법궤하고 분향단이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 것이고, 다 모여들면 그때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그 예레미야라고 본 거예요. 저분이 그 능력을 보고 힘을 보니까 저분이 그때 오기로 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의 부활한 모습이구나. 저분이 법궤를 찾아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여기에 들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슷하죠. 이방인들은 자기 소원을 위해서요, 바알을 부르고 펜을 부르고 그리고 가이사라를 부르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엘리야라고 부르고 예레미야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기대를 들어달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건 관심이 없고, 모두가 다 무슨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만을 가지고 신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걔네들은 그런다고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래?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제 베드로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입니다. 뭐 여기에 덧붙일 말도 없고 첨가할 말도 없고 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정답이긴 정답인데 조금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하나가 붙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붙어올 수 있을까요? 똑같은 기대와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욕심이 붙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붙어오냐면 이렇게 붙어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내 마음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붙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붙어오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뭘 붙여놓으셨다고요? 예, 죽는 이야기 붙여놨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고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었다니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봤을 때 능력이 있어요. 많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도 병들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계들이 다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들을 뭘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신의 도움으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신의 도움으로 그 한계들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 복된 인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복되질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나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하다가 우리 주님이 철퇴를 가한 거예요. 뭐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라고. 기독교는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목동 다윗을요 막 만드실 수 있고요. 모자란 솔로몬을요 지혜로운 자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죽은 자를요 일으킬 수 있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요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땡전 한 푼 없이 집 나갔던 야곱을요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악한 바울을요 악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목적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목적은 아니고 그거는 사이드 메뉴 같은 것이고 있으면 뭐 감사한 것이고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거라 이거예요. 주께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고 주님이 왕 만드신 일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면 저와 여러분들 다 왕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요 죽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죽으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모자라서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불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왕이 아니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명문대학을 안 다녀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때문이라 그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갈라놨거든요.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탄식하고 괴로운 거란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999칸짜리 집에 사는 불행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석으로 온통 다 치장을 해도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인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발생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으면 안 되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 자가 있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는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걸 그걸 십자가라 그러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가 해방이 된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미련한 짓을 할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건 아들이 대신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아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금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 욕심을 이뤄내는 것이 종교라 그러면은 기독교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달라. 욕심으로 사는 것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 이거예요.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믿는 거예요? 구세주라 그런다 이거예요.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서론에 드렸던 질문으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세상은 하나님을 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저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올림픽이나 저 올림픽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는 경연대회 이런 거 있습니다. 또는 전 세계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거기 이벤트에서 주인공으로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땄다든가, 콩쿠르나 이런 데서 대상을 받았다든가, 또는 국가적인 이벤트에서 정상에 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왜 실망했겠어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런 사람이 해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반면에 예선 떨어졌다든가 실패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에이 좀 참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하나 스쳐 지더라가더라고요. 너도 말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영광이 좋지 십자가는 숨기고 싶고 영광이 훨씬 더 하나님을 멋있게 나타내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순간 외식하는 자 같더라고요.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가 구원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십자가보다는 세상 영광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승리는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지나가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2년 전이죠. 2년 전에 평창에서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 이름 기억하시는가요? 그 순간입니다. 순간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그 영광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죄사함은요, 영원한 영광 아닙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그 생명을 갖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틀려져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내 욕심 이루는 거로 가면은 어쩌면 진짜로 종교는 아편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아편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거 죄사함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영광, 그게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어느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죄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꿈꿉니다. 그 영광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